위에 기도하시네 위에 기도하시네 나 위에 천국 허락하셨네 주보다 사랑하는 이 공예 주보다 사랑하는 이 공예 해피 마더스데이. 저는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휴스턴 집회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뜻깊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먼저 부모님 되신 여러분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다윗왕처럼 아침에 깰 때마다 기쁘고 즐거운 생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어머니 주일을 맞고 보니 세월이 너무 빠르다는 것임. 세월이 유수같이 흘러갑니다. 옛날 모세의 말대로 공중의 새처럼 날아가는 것이 이 세월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고생과 슬픔이 있고 염려와 근심, 걱정과 아픔이 있는 고해와 같은 그런 세상이지만은 그러나 막상 지나놓고 보면 세월이 날아가듯 빨리 지나갔음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라는 이름은 언제나 불러봐도 좋고 그리운 이름이 어머니라는 이름임. 어머니, 우리 어머니,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어머니. 어머니, 우리 어머니, 나를 제일 사랑했던 우리 어머니. 평생 우리 가슴 속에 묻어두고 감사하며 살아야 할 이름이 어머니인 것입니다. 어머니 마음 노래 한번 불러요.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이 유교적인 사상이 깊이 뿌리 박혀 있어서 부모에 대한 이 효도를 대단히 강조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철 스님은 일찍이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기란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의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부모님 극진히 섬기시되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서 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중에 1884년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이 우상 숭배, 죽은 사람한테는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가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이 불효의 종교라고 한때는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기독교가 효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는 마음이 패역하고 완악해서 자기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 자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아들이 있으면 반드시 돌로 쳐 죽여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유교가 효를 강조한다고 해도 불효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불효자는 반드시 돌로 죽이라고 했습니다. Anyway,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항상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찾았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첫 번째가 필연적 만남인 이 부모의 만남,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믿으시면 아멘. 현대를 소위 인터넷 시대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 세상의 문화가 급속도로 변하고 매년 20%는 문화가 바뀐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나 지금은 세상은 너무 빠르게 세상과 문화가 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님을 통해서 자식이 태어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자식이 태어나고 그 자식을 사랑으로 키우는 어머니의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머니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데 어머니를 향한 자식의 마음은 너무나 변해버렸습니다. 특별히 이민을 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사회는 청교도 신앙을 비롯해서 좋은 것도 너무 많이 있지만은 그 문화가 극단의 개인주의, 이기주의, 상업주의입니다. 모든 구조가 자기 중심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 절대화가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가 주장하는 이타주의, 남을 사랑하고 남을 위해 희생을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믿음으로 산다는 성도들도 이 사회의 흐름을 따라서 남편은 남편이고 아내는 아내고 부모는 부모고 자식은 자식이다, 그런 개념이 강해서 가족 공동체 의식이 없어졌습니다. 부모를 우습게 알고 이 사회의 문화와 사회의 책임을 돌리고 효성과 덕을 잃어버리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는 효도는 기독교 윤리요, 신앙의 표준입니다. 사회 도덕과 윤리의 기초가 부모 공경하는 일입니다.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소위 끄떡 틀리는 선한 도리라고 했습니다. 그 시작이 효도에 대한 말씀, 신앙과 효도가 하나임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부모에 대한 효도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맥락을 같이 한다 그 말입니다. 솔로몬 왕은 우리가 그렇게 살면 주어지는 축복이 많이 있는데 건강, 장수, 지혜, 명철, 부와 명예, 영광 수없이 많이 나열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하나의 계명이고 명령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동양의 도덕을 이야기하면 삼강오륜입니다. 그런 삼강에서 제일 먼저가 부의자강,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올인에서 제일 먼저 강조되는 것이 부자 유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친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도덕은 효도에서 출발하는데 이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법칙, 도덕법칙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 도덕법칙 1조가 부모 공경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도 잘 섬겨야 되지만은 부모님도 잘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어머님을 잘 섬기세요. 아버지보다 어머니를 더 잘 섬기세요. 이런 얘기를 들어도 섭섭해할 아버지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버지 사랑보다 어머니 사랑이 더 크니까요. 자식이 싸우고 오면은 아버지는 야 병신아 왜 맞고 울고 오느냐 책망을 합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야 가자 어떤 놈이 너를 때렸나 막 욕을 하면서 씩씩거리면서 쫓아갔더니 때린 놈이 자기 맞고 온 아들보다도 적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조그마한 놈이 왜 큰아이 때렸나. 그게 어머니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에 보면 원래 공경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부모님 섬길 때 사용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님 섬길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내 마음을 다해서 부모님을 섬겨라. 여기 공경하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카멜이라는 말인데 세 가지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순종으로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일찍이 바울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러므로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자녀는 부모를 향해서 against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반항한다든가 대항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저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이 뭡니까? 말하는 액면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 뜻에 맞지 않아도 예하는 말이 마음이 순종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순종은 단순히 시키는 대로 예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 깊은 뜻이 있는데 그것은 부모님의 말씀이 없어도 미리 헤아려서 부모님의 마음에 하나 되게 해라. 다시 말해서 부모님 마음의 사이클을 잘 맞추어서 부모님 마음과 너 마음을 일치시켜라. 그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부모님 말씀을 기다리지 말고 부모님 마음을 먼저 헤아려서 돈이 필요하구나, 여행 가고 싶어 하시구나, 맛있는 음식을 잡수고 싶어 하시는구나, 미리 부모님 마음을 알고 짐작해서 해드리는 것, 그것을 순종이라. 모든 사람이 나이가 많아지면 젊은이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늙으면은 피가 마르니까 자주 추위를 느낍니다. 다윗은 노년에 이불을 덮어도 추웠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 외투를 갖다 달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기저기가 아픕니다. 눈이 어두워지고 주름은 자꾸 생기고 손발은 떨리고 소화는 안 되고.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을 잘 살피고 부모님을 헤아려서 부모님의 마음을 찾을 줄 알아야 그것이 순종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머니 없이는 못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잠깐만 보이지 않아도 울었습니다. 그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 어머니. 그래서 어디를 가도 어머니 손잡고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어머니는 작아지고 나는 점점 커졌습니다. 어머니가 우습게 보였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될까요? 먼 훗날 부자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다윗의 할머니가 되었던 룻이 어떻게 해서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팔자가 세고 불쌍한 여자가 하루아침에 인생의 역전을 이루고 가장 행복한 여자가 됐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시어머니 마음에 일치시키는 순종이 있었기 때문이라. 어머니가 좋아하는 건 내가 좋아하고 어머니가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하고 어머니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어머니의 슬픔은 내 슬픔입니다.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됩니다. 대단한 순종입니다. 가만히 보면 자녀들은 부모에게 할 말을 다 하잖아요. 때로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짜증도 하고 투정도 부리고 어떤 때는 보면 이유 없이 주둥이가 나와 있어. 웃겨요. 그러나 부모님들은 달라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다가 이 눈치 저 눈치 보다가 어떤 때는 반대로 얘기해요. 어머니 커피 드시겠어요? 나는 커피 싫다. 냉수가 좋다. 물어보면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용돈 필요해요? 늙으니까 무슨 돈이 필요하냐? 늙으면 돈이 필요한데. 그러니 물어볼 필요가 없죠. 뭐하러 물어봅니까?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냥 드리면 되는 거야. 아니 목사도 돈이 좋은데
늙으면 시간이 많아서 돈이 필요하단 말이죠. 돈이 있어야 사람이 힘이 있고 돈이 있어야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책임은 부모님께 무조건 순종해야 돼. 거기에 어떤 이유도 없다. 심지어 종교적 이유도 될 수가 없다. 일찍이 유대인들 가운데는 장로의 유전에 의해서 일명 고르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바쳤다, 드림바 되었다라는 말인데, 구약 시대는 목축업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키우는 양 중에서 살찌고 빛 좋은 어느 양을 향해서 고르반 하면 그 순간 그것은 하나님께 드린 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아버지가 손님이 찾아오셔서, 귀한 손님이 오니까 얘야 저 양 보기 좋은 살 빛이 나는 저 양을 잡아라 하면은 안 됩니다. 아버지 그것은 고르반 된 것입니다 하면은 아버지가 아무리 원해도 그것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어찌하여 장로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범하느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부모님의 말씀이 더 우선순위가 있다 그 말. 그렇게 책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님 순종으로 공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쁘시게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러므로 자녀들은 무조건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어떻게 하더라도 웃게 해드려야 됩니다. 소연의 문답을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것처럼 자녀는 부모를 기쁘시게 하고 즐겁게 하고 영화롭게 해드려야 된다. 멤피스에 부흥회 갔을 때 제가 엘비스 프레슬리가 살았던 집을 구경한 적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살았을 때 돈을 벌어요. 그런데 엘비스는 죽고 난 이후에도 돈을 많이 벌어요. 왜 죽은 사람이 돈을 벌 수 있을까? 그것은 어머니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서 엘비스는 어머니를 위해서 노래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잘 아는 Amazing Grace. 어머니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노래를 부르고 소위 히트치고 떴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머니가 기뻐하는 일을 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어머니인데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는 또 달라요. 요즘 미국에 오래 살다 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옛날에는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가 가끔 집에 오면은 부부는 역할 분담을 잘해야 돼. 가령 시어머니가 오면 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부엌에 들어가면 안 돼. 며느리가 부엌에 들어가서 열심히 음식하고 정신없이 바쁘게 뛰어야 됩니다. 와이프가 안쓰럽다고 해서 아들이 부엌에 들어가면 그날은 큰일 나는 날이고 어머니 기분이 확 접쳐지는 날. 반대로 친정어머니가 오면은 사위가 부엌에 들어가서 밥하고 설거지하고 다 해야 돼요. 딸은 가만히 앉아서 과일이나 깎고 그러면 어머니는 좋아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 어머님이 기뻐하고 어머니가 좋아하는 일을 하라. 어머님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말고 어머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라. 저희 어머님이 몸이 안 좋으실 때에 제가 밤에 들어가면은 저하고 함께 있는 시간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건강이 안 좋으실 때 캔서로 힘들어 하실 때니까 이 물고기 헤엄치면 좋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항상 가면 어머니 반드시 이렇게 누우시게 하고 다리를 좌우로 밑에서 이렇게 흔들어 드리면은 이게 통증이 심한 사람은 몸을 이렇게 흔들어 주면 좋단 말이죠. 그래서 계속 그래요. 그러면 그냥 그게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좋아하는. 그런데 그 시간이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나이 많아 늙으면 자녀들이 만져주면 그렇게 좋으시다. 야, 징그럽다고 하면서도 등도 두들겨주고 손발을 만져주고 그렇게 하면 기분 좋아하고 기쁘시다. 뉴욕대학의 크리저 박사는 사람의 손에는 감촉을 느낄 수 있는 게 5만 개가 넘는다. 그래서 손으로 이 손 안에 오장육부가 다 있다고 하잖아요. 이 손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박수할 때도 크게 하고 박수 이래 좋다는 말이 이 손 안에 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손을 터치하면 혈액 속에 있는 헤모글로빈의 산소 운반 작용을 촉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으로 만져주고 손으로 터치하고 이러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것도 늙은 어머니들은 더 좋은 거예요. 이게
쉬운 얘기를 하면 자주 만져주면 재생 능력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내버려두는 피부보다는 만져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거는 자녀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고 봉사 열심히 하면 그것도 또 좋은 일이다. 그것도 기쁜 일이다. 그래서 일찍이 바울은 내가 내 자녀들이 예수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가 다 더 즐거움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를 기쁘시게 공경해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는 존경심으로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는 말은 최고로 높여드려라. 그냥 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분으로 높여드려라. 일찍이 솔로몬은 왕이 되었을 때 아침에 일어나 어머니께 절하고 자신의 옥자 우편에 모셨다. 부모가 잘났다 못났다 문제가 아닙니다. 내 부모가 내가 높여드리지 않으면 내가 귀하게 여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부모 내가 높이지 않으면 누가 높여주냐. 그러니까 내가 높여드려라. 그렇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은 잘난 부모님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자식보다가 못한 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배우지 못하고 건강도 약하고 벌써 영어를 우리가 못하잖아요. 컴퓨터도 우리가 자녀들만큼 못하잖아요. 스마트폰의 펑션 기능이 뭐에 돌아가는지도 잘 몰라. 우리는 미국의 문화 역사 뭐 이런 거 자녀들만 못하잖아요. 자식보다 못한 게 많이 있어도 자식이 어려움을 겪으면 그 곁을 떠나지 않는 게 누구냐? 어머니라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어머니입니다. 와이프가 아닙니다. 생킨틴 제일에는 사형수와 종신수감자들이 대부분이라 하는데, 근데 이들이 죄수들이 면회오는 가족을 이렇게 보면은 범인들이 처음에 구속돼 가지고 들어왔을 때는 와이프나 형제들, 친구들이 그래도 자주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막상 이 사람들이 판결을 받아서 사형이나 종신형이 확정되면 그 다음부터는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거니까 볼 일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오직 한 사람, 이 어머니는 찾아온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살아보면 알지만 같은 여자인데 이 와이프라는 여자와 어머니라는 여자는 전혀 다른. 어머니 사랑은 투명해요. 와이프의 사랑은 색깔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진짜입니다. 와이프의 사랑은 가짜가 섞여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계산이 없습니다. 와이프의 사랑은 계산이 많습니다. 아멘도 안 하네. 아들이 보약을 먹었는데 효과가 별로 없으면 어머니는 됐든 몸이 많이 안 좋은가 보다, 한 제 더 먹자. 그러나 와이프는 어떻습니까? 보약 먹었는데 힘없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약은 왜 먹냐? 그 약 내가 먹자. 그래서 남자는 평생 두 여자를 섬기는데 결혼 전 어머니라는 여자와 살 때는 씩씩하고 용감하고, 그런데 와이프라는 여자에게 맡겨만 놓으면 저절로 눈치 보고 비실거리고. 뭐 때문입니까? 요 어머니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은 그 누구도 흉내내지 못하는 진실한 사랑, 희생적인 사랑, 목숨 주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이 어머니 사랑이에요. 어릴 때 어머니만 있으면 세상에 겁나는 게 없어요. 어머니의 젖을 만지고 자면 그렇게 평안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어머니들 젖은 다 마르고 늘어져 버려요. 밤마다 이놈 잡아당겨서 빨고 저놈 잡아당겨서 빨고 그래 다 늘어져 버려요. 어떤 청년이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로 들어가서 1년 공부했을 때 어느 교회에 부름을 받고 처음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 이웃 교회에서 어머니 주의를 끼고 부흥회가 열려요.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 청년이 참석했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안아본 여자 중에서 가장 가슴이 따뜻한 여자는 다른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그가 우리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와 하고 은혜를 받는단 말이죠. 아, 설교를 듣고 있던 전도사님이 설교는 저렇게 하나 보다.
원고를 잘 정리해서 부름받은 교회에 가서 처음 설교를 하니까 연습은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리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안아본 여자 중에서 가장 가슴이 따뜻한 여자는 다른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너무 긴장하니까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 다음 설교가 생각이 안 나니까 설교 듣는 교인들의 분위기가, 아니 저 청년이 무슨, 저 전도사님 무슨 얘기하려고 저렇게 하나,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그것을 보고 전도사님이 당황해서, 그런데 그 여자가 누군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이래. 어머니 가슴은 따뜻한 가슴, 어머니 가슴은 따뜻한 사랑, 가장 평안한 가슴이 어머니 가슴.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잘났든 못났든 내 부모를 내가 최고로 존경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다 참 내 부모요 내 형제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내 육신의 부모를 다 초월해야 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지금 우리 옆에 계신 분이 우리들의 어머니요 아버지요 형제요 자매다. 특별히 연로하신 어른들,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 교회는 내 부모님 섬기시듯이 순종으로 기쁘시게 존경심으로 공경해서 약속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